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행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미국까지 왔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보다 미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죠. 이랬을 때에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놀랐겠죠. 근데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영원토록 내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러면은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주님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선생이고 내가 너의 주가 아니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씻겨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발 씻는 일을,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나병 환자가 왔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나병 환자를 씻겨주시는, 씻어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귀신 들린 자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받아주시고 그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먹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약 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것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씻겨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주로 이 파라철치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양회를 가면은요, 가끔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갖기도 하고요. 아버지 학교를 가면은 마지막 날에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아내를 초대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제 발을 씻겨줘요. 감동이 되는 거죠. 발을 씻겨줄 때 정말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발을 씻겨준 일이 없거든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감동이 됐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발을 씻겨주니까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면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세족식을 하면은요, 참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어느 정도 은혜가 되냐면은 성찬식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그럴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고 살 때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말고 준비해놓은 그 물동이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 앞에 놓고 양말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난 다음에 발을 한번 씻겨줘 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을까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나중에 베드로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내 손과 내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의도적이었을까 아니면 돌발적인 사고였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말, 베드로의 그 어떤 그 거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그래도 그는요, 자기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이나 따라다니는 거, 가끔 모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성격 때문일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테스트했는데 내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 그럼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고기 잡기 할 배도 없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손과 내 머리까지라도 주님 씻어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정말 딥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계속된 릴레이션을 갖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이미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발로 열심히 도망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씻겨주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끼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관계를 세우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더 깊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원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를 맺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관계를 맺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이 발을 씻겨줬다는 말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발은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씻겨주려면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을 씻겨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은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밑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서는 발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냄새나 그러고 이렇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발을 씻으려면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발에서 나는 모든 냄새를 다 직접 가장 가까이서 맡아야 된다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관계는 무너집니다. 겸손할 때에 관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있지, 내가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머리를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날마다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해주고 서로 이렇게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은요,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에 그 관계는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겸손하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무릎 꿇지 절대로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탁 무릎을 꿇고 Would you marry me? 할 때 이렇게 탁 무릎 꿇으면서 반지 하나 주면서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집 밟는 거죠. 막 집 밟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하면 항상 이럴 줄 알고 Yes!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릎 꿇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질 때에 우리가 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왜 저렇게 아내들이 우는지 아십니까? 이게 남편이 이게 아내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정말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막 닦아주고 씻어주고 막 그럽니다. 그때 남편도 울어요. 아내들도 울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눈물을 흘리냐면요,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까?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은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감이라는 말,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감히. 이거 참 교만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감이라는 말, 이것은 교만의 극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빨리 네가 나와서 너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용서할 마음이 다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담을 부르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내가 찾아갈 때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때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길 때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왜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 같아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있는 게 있어요. 식사하세요. 그 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식사하세요. 이 말. 근데 여러분 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증오하고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증오하고 살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제들 사이에서도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민 사회를 보면서 형제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요? 서로 먼저 찾아가지 않냐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베드로 너 3번 부인했지, 너 그때 다 도망갔잖아, 이런 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간에 위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고 할 때는요 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나갔다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요 전도 나가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저 유럽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들이 자기 동료들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누군가가 나갈 때 나 이제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그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는 메인테너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길 때의 관계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에. 근데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도 누가 높으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라는 건 올라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로 간에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높아지면은요, 내가 존경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높아지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높아지면은요, 사람을 다 잃게 됩니다. 높아지면은 교만하게 되면 사람을 다 잃게 돼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를까? 교만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섬김이 없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발을 씻겨줬다라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할지도 알고 도망갈지도 알았지만 부인할지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김으로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닮기 원할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그냥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닮기를 원해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 한번 외치고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나갈 때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막 낫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베드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닮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대고 뱉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창자국, 정말 그 못자국을 남기면서 그렇게 죽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십자가를 뒤로 거꾸로 짊어지고 거꾸로지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닮기 원하는가?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을 닮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예, 어떤 분은 아니요 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다윗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다윗의 삶을 보면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자식이 배신하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한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정말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담기를 원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은요, 행함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말로는 섬기는 걸 참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다가 무릎을 꿇고 그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요, 한순간 내려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한 영화가 이제 개봉할 겁니다. 서석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천천히 평화롭게 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이제 영화인데 한번 잠깐만 우리가 한번 서서평 선교사님 쇼핑 엘리자베스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우리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3분짜리인데요. 3분 정확하게 3분 27초짜리인데 어떻게 이분이 섬겼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영화가 이제 그 한국에서 개봉이 되고 아마 5월달쯤에 미국에 와서도 개봉이 될 것 같은데 그 삶은 온전히 다 드린 거죠. 그 보면은 그 담요 반쪽이 있는데요. 한 거지가 와서 추우니까 담요를 줍니다. 그러나 이 거지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반을 찢는 거죠. 그래서 반쪽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쪽은 당신 가지십시오. 여러분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의 관계라 싶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용서하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한국 사람들 중에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흙이 들어와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 얼굴은 아닌가요? 예.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파괴됩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와 남편이 헤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부모를 안 보고 부모가 자식을 안 보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가 형제를 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되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7번에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발을 씻기시면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 발을 씻으셨습니까? 내 발. 여러분의 발을 몇 번 씻었습니까?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항상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몇 번 발을 씻을까? 나 이번에 발 7번 씻었어. 이번에 8번째. 그러지 않습니다.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행사가 아닙니다. 용서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힘든 건 이런 거죠. 이상한 것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습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기도가 막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그때 우리는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상처, 시험을 겪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지내. 나 저 사람 얼굴 볼 수 없어. 그래서 단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고립되고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데스만스 가든을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친교실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병이 있었고요. 누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는 15개 봉투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탕, 오징어, 그 다음에 또 초코파이,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이게 골고루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있었던 걸 봤어요. 이게 어떤 걸까? 이게 섬깁니다라는 거죠. 누가 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알았어요. 누군지. 그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루 다 넣어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량을 걱정을 했는데 내 차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내가 이렇게 좋았던 건, 오늘 내가 굳었다.
밥을 먹으러 가서 식사를 딱 내려고 내가 폼을 딱 잡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벌써 내셨더라고요. 점심값을. 속으로 굳었다. 감사하죠. 섬깁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씻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가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여기 있는 목사를 용서하고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섬김과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시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해서 아버지 기도가 막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용서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옵나이다. 우리는 항상 섬기를 받기만을 원했지 섬기려고 아버지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너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설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감동적인 전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